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 거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있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지난주에는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이 있었죠. 베드로의 이 설교 이 패턴을 보면은 어떤 사건과 기적이 일어난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패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도 그 이후에 베드로 설교로 3,000명의 사람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리고 또 지난주 민문의 안전뱅이가 일어났을 때 또 베드로의 설교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죠. 5,000명이나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기적과 능력과 이 역사는 청중에게 진리의 세계로 인도할 그러한 의도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미문의 일로 이 가치적으로 혼란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5,000명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기적을 일으켰죠.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가 오늘은 체포됩니다. 두 사도가 체포되는데 이 내용 이전에 엘리야가 하나님 명령으로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영적 전투를 벌였죠. 그런 영적 전투에서 850대 1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면 그렇게 승리하고 나면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따를 걸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걸로 생각했는데 그 반대로 세상이 나를 따라주지 않았죠. 오히려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그냥 엘리야를 죽이려고 칼을 갈고 있었죠. 그래서 이 엘리야는 당황하기도 했고 이게 무슨 일인가? 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이들은 설득당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실망해서 어디로 가버렸죠?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보면 예수님한테 잘 믿고 하나님 사랑을 듬뿍듬뿍 받으면 어떠한 일도 잘 될 것이고 내게 어떤 좋은 일들만 일어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더 깊은 어려움 속에 빠질 때도 있죠. 더 낙심되게 만들고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이 말씀에도
두 사도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체포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2절에 보면은 백성을 가르치려고 전함을 싫어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선포했지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쉬운 이야기이지만 그 안에 내포된 영적인 문제는 굉장히 크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도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행하고 하였지만 내가 어떤 나쁜 일도 행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싫어하는 경우가 있죠. 그냥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진리와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있는 사람들은 이 생명과 진리와 빛을 싫어하죠. 괜히 싫어합니다. 그냥 싫어합니다. 거기에다가 또 예수의 이야기가 나오거나 복음 이야기가 나오면 그냥 싫어하는 표현을 합니다. 오늘 여기에도 이 일들을 예수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두개파라는 것이 중심이 되어서 싫어하고 예수님을 잡고 사도들을 잡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종교에는 큰 줄기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줄기가 바리새파, 사두개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파는 발이 3개 달린 종파라고 합니다. 그냥 농담이고요. 잘 기억에 남으라고. 발이 3개 달린 종파이고 사두개파는 머리가 4개 달린 종파라고 머릿속에 기억하면 잊어버리지 않겠지요. 굳이 이거 외워야 될 이유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것이 좋겠지요. 이 사두개파가 바리새파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로마의 정부와 이렇게 결탁해서 어떤 일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계파였습니다. 근데 이 사두개파는 굉장히 레디컬한 종파인데 진보적이고 그런데 나쁜 진보적인 그런 종파입니다. 로마 정부에 딱 붙어서 권력을 유지하는 그런 파였었고요. 그리고 권력의 맛을 아는 그런 종파였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처형하는데 그리고 사도들을 핍박하는데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그리고 이들은 정치적, 종교적 기득권을 유지하기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잡고 또 그 제자들에게 칼날을 세운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네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파워를 세우고 있는데 나사렛에서 허름한 시골 사람 한 명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다닙니다. 또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또 굉장히 흐름한 사람들입니다. 지식층이 아니라 굉장히 평민, 흐름한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다닙니다. 또 그들이 서로 모여서 피를 나누어 먹는다 하기도 하고 이상한 이렇게 많은 소문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잡기로 작정을 합니다. 정치적으로 얘네들을 이 사두개파가 어떤 위협을 느낀 것이겠죠. 그들의 결속력이 보통 강한 게 아닙니다. 흐름하지만 강한 결속력을 가지고 다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을 사두개파, 바리새파, 로마 정부 힘을 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체포하는데 주역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괴수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만 처단하면 이런 것들을 없어질 거라 생각했는데 나머지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오합지졸이다 라고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아주 선두적으로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할 수 있죠. 그랬는데 어느 날 또 그를 처단하고 났는데 또 뭐 어느 날 성령이 오신다느니 뭐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또 나타납니다.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닙니다. 그 주동자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만 잡으면 또 되겠구나라고 이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진리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다만 그들에게 이익이 있느냐, 손해가 있느냐, 이것만 따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던 사람들을 체포하고, 그리고 정치적 기득권에 침해를 주는 사람들을 모두 체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그 한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되었습니다. 7절에 보면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질문을 합니다. 너희들은 무슨 권세,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의 두 가지 질문에는 분명 함정이 있습니다. 이들은 함정이 있다는 것 알면서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함정이 내포되어 있어요. 유대 사람들은 어떤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면 반드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한 분만 이러한 기적과 이적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사람의 이름이 나오면은 바로 이단으로 규정하여서 처단을 합니다. 이 이단의 처단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형하거나 그다음 출교를 합니다. 그 당시에 출교는 죽음이었습니다. 이게 누구의 이름으로, 사도들은 이것도 알고 있었죠. 사도들이 실수로 다른 이름이 나와야 한다고 두 눈을 붉히고 길을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은 기꺼이 이 함정에 빠집니다. 몰라서 그랬을까요? 네, 알고 있었지만 이 함정에 빠지고 맙니다. 10절에 하나님 외에 다른 이름이 나온 것을 함정으로 파고 질문을 했죠.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은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 누구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나오면 이들이 죽을 것을 알고 있었겠죠. 죽을 것을 알면서도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섰다라고 이들 앞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사도가 이렇게 담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8절 보시면 성령이 충만하여라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이 충만하였을 때 나오는 이 담대함.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린 그 피값을 제공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이 두 제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 십자가 사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은 알고 있고 확실히 믿고 있는 이 두 사도는 그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담대히 죽음을 무릅쓰고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이 인간의 구원, 생명을 구원하는 데 있다라는 것,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을 이 사도들은 확실히 믿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신문받는 이곳에 옛 상처가 있는 곳입니다. 지금 이곳에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계 앞에서 심판을 받는, 신문을 받고 있는 곳에 상처가 있는 곳인데 어떤 상처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려고 신문 받을 때 베드로가 어린 여자 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자리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우리 베드로가 예수님은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목숨을 걸고 성령의 붙들림으로 말미암아서 목숨 건 예수 그리스도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앞에 드러내서 과감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베드로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베드로를 이렇게 담대하게 만들었을까요?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충만해서이기도 하죠. 두려움이 반대되는 말 혹시 무엇일까요? 두려움에 반대되는 말은 우리가 담대함, 용기 이런 걸로 알고 있죠. 예, 그것도 문자적으로는 맞는데 이 성경적으로 이 답은 두려움의 반대는 믿음입니다. 예,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충만해서이기도 하며 또한 강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두려움의 반대말은 성경적으로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세상 두려움이 우리에게 밀려오고 찾아옵니다. 내면은 깊숙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우리도 내가 믿음이 떨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떨어졌을 때는 알지 못하는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믿음을 잃지 않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나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 저도 인간인지라 연약해질 때가 있어요. 믿음이 베드로를 이렇게 담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예, 믿음은 그냥 단지 입으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일까요? 입으로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내면에 깊숙이 믿음이라는 건 어떠한 것일까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리고 지식적으로 전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랑으로 아들을 보내셨는지 뼛속 깊이 아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는 두려움을 없애줍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말했죠. 여호와를 알라, 힘써 알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는지를 우리는 알자, 힘써 알자라고 외치는 호세아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를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 사랑의 값이 무엇일까? 성령이 오셔서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그 사랑에 성령이 아니면 그것을 알게 해둘 수가 없었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하심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에도 예수 그리스도 가셔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이 생각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새로운 세상이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걸 신천지라고도 하죠. 그런데 이 신천지라는 단어를 다른 엉뚱한 곳에 사용하니까 우리가 이 단어를 사용하기가 조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예, 진리의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새로운 문이 열리고 새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무엇으로? 성령이 임하셨으므로. 예, 그래서 베드로가 어느 누구 앞에서도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렇죠. 내 안에 성령님이 내재하고 임재하신 것을 믿었을 때는 그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무식하게 담대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 환경이 잘나서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강하게 임재하셔서 나에게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무식한 담대함도 저에게 나오더라고요.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도 이런 일들을 경험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절대로 환산할 수 없는 값을 우리에게 치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이 그 값을 지불한 대가로 우리가 믿음을 가졌고 믿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죄값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두개파 바리새파 앞에 섰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일들을 만나고 수많은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우리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베드로와 요한도 그렇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지식으로 마음에 새겨져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순례길에 유일한 깃발이고 소망입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례길, 우리의 순례길입니다. 유일한 깃발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겠지요. 그 주님을 향하여 오늘도 나아가고 또 그분의 절대 진리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건축자의 버린 모퉁이 돌이 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버린 돌이 우리 마음에 다가왔을 때 나의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 어떤 어려운 것, 어떤 곳에서도 우리가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모퉁이 돌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생명으로 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세상으로 나아갈 때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